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에는 다시 한번 결단과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19장 부분은 설교를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지역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기업의 분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 40년간 광야에서 긴 여행길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던 요단강도 건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본래 그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었고 또 야곱에게도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고 내 후손이 정말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었죠. 그리고 요셉 이후로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살다가 결국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모든 것은 큰 그림을 보며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주시는 이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시고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신명기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실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자신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만약에 그가 실수로 죽였을 때는 특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에 맞아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를 보복하려고 그 살인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도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필사적으로 달려서 도피성에 갑니다. 본래 의도적으로 살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실수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간청하는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던 제사장이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쫙 열어줍니다.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살인자를 잡으러 뒤쫓아오던 사람들이 도피성 문 앞에 와서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 살인자를 내놓으시오. 그가 내 가족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그 살인자를 내달라고 해도, 그래도 한 번 도피성에 들어간 그 사람은 제사장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해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 중에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할 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다 배려해 주시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모든 상황을,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실수하시나요? 예, 저는 가끔 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실수할 것까지 미리 다 생각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피성이 6개나 있습니다. 매일 실수해도 6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 같죠. 오늘 7절에 보면 도피성의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세겜, 그리고 헤브론, 또 벳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에게 준 바란 골란, 이렇게 6개의 지역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지 그 6개의 잘 배치된 도피성에 누구든지 속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지역들을 잘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6개의 도피성.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어떤 숫자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또 7이라는 수는 완성을 의미하는 수고요. 12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또 40이라는 수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수입니다. 자, 도피성을 6개를 만들게 하셨다면 분명히 7번째 도피성이 있을 텐데 그 7번째 도피성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7번째 도피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바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웃 사랑하기 전에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 하는 희생이나 또 헌신 이런 말이 사실은 어떤 손해를 보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일 또는 이웃을 위하는 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정확히 말하자면 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 가는 거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 교회 사랑하는 것은 결국 다 나에게 복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은 내가 심은 모든 것들, 땀 흘려 희생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게 다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급 받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분명히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석이조인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루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왜 그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물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주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자신의 삶이 궁핍해질 것을 생각하니 하늘의 큰 보화가 약속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만 것이죠. 이 말씀은요, 내 물질을 이웃을 위해 나눠주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을 위해 천국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언젠가 물질에 대한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데 물질을 주인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예요. 내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어디에다 쌓아둘지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 물질을 많이 쌓아두어도 이 땅은 나의 물질을 언제 삼켜버릴지 모릅니다. 언제 물질이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아두는 물질은 절대 영구한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여러분, 최상의 적금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천국은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고 큰 이익을 약속해 주는 그 천국은행. 여러분, 천국은행에 많이 적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제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도피성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혹시 어떠한 실수를 하고 혹시 어떠한 잘못을 하고 엄청난 죄를 지은 인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죠. 누구든지 어떤 죄악과 어떤 실수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가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했다는 말은 잘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간청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I am the gate. Whoever enters through me will be saved.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I came that you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해 주듯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해 줘라.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 줘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 건물을 멋지게 잘 짓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상대방이 실수를 했고 아니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했음에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어디까지 용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용서는 사랑하는 만큼 가능합니다. 용서 못해요. 그런 말은 나는 사랑 못해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는 말은 끝까지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하는 그러한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았던 로마 평정까지 다 사랑하고 용서해 줬던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도피성은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그러한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도피성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배려를 해주셔서 실수로 잘못한 경우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나도 이웃들을 용서하며 사랑해 주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